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건강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AD 301년에 아르메니아는 국왕 티타테스 3세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496년에는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1세가 세례받고 개종하자 귀족들과 백성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해서 지금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D 1000년에는 특이하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국회의 논의와 결의로 전 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질서 있게 개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0년대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어 100년쯤 되었을 때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생겨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또 선교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건강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왕이나 군주의 개종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면서 이루어졌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마음이 찔려, 이 찔려라는 헬라어 카테니게사냐는 단어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다, 실신하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관통당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과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강력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까무러질 정도로 찔림을 받은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기능, 이런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때로는 잘 박힌 목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위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장신재 김윤수 교수님의 저서 한국 기독교회사 74페이지 이하를 보면 한국 기독교 선교에 관한 이런 특이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머물며 조선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미국 상선 제너럴 세면호가 평양으로 무역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1866년 7월에 통역금 안내원으로 자원해서 그 배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 평양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조선의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조선이 통상을 거절한 것 때문에 시비가 생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강물이 썰물이 되어 배는 강변에 자초되고 조선 군인들의 공격으로 배에 불이 붙자 선원들이 물로 뛰어들 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여러 권을 품에 안고 물에 뛰어들어 강변에 나와서 사방으로 성경을 던져놓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했던 퇴역 군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상황이 끝나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집에 가서 틈틈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자 찾아가서 세례받고 나중에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이 벌어진 백사장에서 구경하던 12살 된 소년 최철양은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가다가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자기가 건네받은 성경 들고 집에 가서 봤더니 성경책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기 안방에 방의 벽지로 한 장씩 뜯어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 집의 친구 이영태는 사람이 놀러와서 방 안에 있는 벽지가 된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레이놀스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고 성경 번역위원이 되어 한국어 성경 번역에 큰 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 벽지를 발랐던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나중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이 널다리골이 나중에 그 유명한 평양 장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살아있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셔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버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가왔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같이 길을 가시면서 26절 2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았지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유독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교수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교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교수님이 회복되었고 장애인은 남았지만 총장을 여러 번 연임하고 정년하셨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촛불성을 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잔인하게 진압된 후라 교수님과 신학생들이 의문이 가득 찼었는데 또 그 교수님은 생사의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성령 충만하셨는데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고 뜨거운 불이 확 밀려오는 것 같았고 큰 못이 가슴에 꽉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어 은퇴할 때까지 저도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고 다른 분의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을 보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씀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면서 못 걷게 된 40에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이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자 죽었던 다윗아가 살아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앉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할 때 남에서 암진병이 된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14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신이 사람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사람들이 소와 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동역자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에 납치만을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숙련된 석공이 망치로 바위를 치는 것과 일반인이 망치로 바위를 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도구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시작됐는데 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찔림을 받았을까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칼과 방망이와 불처럼 무엇을 바꾸고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설교자는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신령한 영적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성령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모든 지식과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언변이 청산유수 같고 불같은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병들고 아프다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던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야가도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뜻도 있지만 건강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졸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영혼, 졸인 영혼으로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자신과 목사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매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자신과 목사님과 이웃으로 어느 정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저에게 기도 영을 물붓듯 부으시고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정과 특히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심령이 살고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기업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의 모든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내가 은혜가 약해질 때가 있으면 그때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 은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계속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의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기에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통찰력과 신령한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믿지 않고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교인과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이 은혜로 살면 나도 은혜롭고 그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자기 전, 식사할 때는 물론 수시로 목사님과 가족과 사역, 또 내가 사는 가족들, 내 이웃과 교인들, 특별히 환우들 어려운 교도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과 이웃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더 많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인 3,000명이 한꺼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이웃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해 주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저는 어찌할까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